20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0면에 있습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들을 스스로 의인죄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전체에 대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들이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로부터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보시면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나와서 무슨 권위로 무슨 이유로 네가 가르치느냐라는 논쟁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이후에 살펴보시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를 드러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또 오늘 본문 이전에 있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멀리 떠났을 때에 왕의 고난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이 포도원 농부들이 이 주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마지막에 보면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게 되는, 이 주인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비유로 인하여 설명하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1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말씀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비유의 말씀을 하자마자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말인 줄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즉시 잡고자 했지만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누가복음에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좀 이상한 거 한번 찾아보시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게 이상합니까? 전혀 이상한 게 없어요? 네. 대제사장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들입니다. 대제사장 몇 명이어야 돼요? 원래는 한 명이죠. 그런데 왜 대제사장이 들이 되었을까요? 요즘 교황 보니까 이게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황한테 물려주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당시에는 권력과 또 어떤 세력들이 돌아가면서 이 대제사장의 직책을 서로 이어서 받아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보게 되죠. 그러므로 종교가 굉장히 타락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대로 대제사장이 세우신 게 아니고 대제사장을 서로 해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 종교가 굉장히 타락해 버린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로마 정부에 있는 사람 헤롯이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또 임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장인이 대제사장이고 사위가 대제사장이고 이렇게 되어버려요. 엄청 타락해 버린 시대 가운데 모습들이 있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께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 22장에는 또 다른 무리가 등장합니다.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함께 왔다고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 그러므로 네 무리가 같이 온 것이죠. 서기관도 오고 대제사장 무리도 오고 그다음에 바리새인도 오고 헤롯 당도 옵니다. 그런데 이 네 세력은 서로 물과 불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 네 세력이 뭐 했다는 겁니까? 같이 연합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지요. 그로 인하여 예수님 앞에 여러 가지의 책잡을 만한 말들을 붙들려고 그 중심에는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모든 백성이 그들을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인기 또 여러 가지의 명성 때문에 예수님을 시기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리하고 날카로웠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인하여서 평소에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반응이냐면 적시로 그 말씀에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반응이 있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에 죄인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따르는 어부가 되는 즉각적인 순종과 즉각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헤롯 당들은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진리임으로 인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권세 있는 말씀이요, 권위 있는 말씀이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거부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응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들으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배척하는 마음이 들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말씀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바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기경이 되고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어떤 말씀인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준비가 되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잘 안 들릴 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좋은 밭의 비유를 보십시오. 세 가지 밭은 좋은 밭이 아니었어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고 또 때로는 말씀이 전해지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또 가시떨기가 와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이 말씀대로 들려지는 것은 가장 행복한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들려지는 평생의 삶,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말씀이 우리 속에서 그 말씀만 생각하면 감동과 감격과 은혜와 감사와 또 복종과 순종과 주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옥토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의 역할과 모습들이죠. 이사야를 보십시오.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볼 때에 화로 다 나여 죽게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모세를 보십시오. 40년 만에 이 광야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산속에서 불꽃 가운데 있는 임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는 그 이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주님 앞에 지팡이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삶으로 회개와 또 감사와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몰려들었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곧 거부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거부해버리면 자기 반응의 기질들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막 대요.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인데 말씀을 거부해버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20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네, 어떻게 합니까? 이에 저희가 뭐하다라고 돼 있어요. 엿보다가라고 돼 있지. 엿보다가, 그죠? 또 어떻게 합니까?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뭐 하려고? 붙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뭐하는 채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20절에 의인인 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칭 의인화 되어버립니다. 자칭 의인화.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된다. 나는 말씀과 상관이 없다. 라는 사람으로 자칭 의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한문으로 말하면 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위선. 그런 채 하는 거예요. 그런 채. 이런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아니하고 말씀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과 내면을 계속해서 기경하지 못하면 말씀이 안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말하면 우리가 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런 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채 하며. 예수님 20년 믿고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 그런 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참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겉과 속이 주의 말씀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 문구 중에 말씀이라면 가장 먼저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문구가 참 와닿았습니다. 어떤 책인지 모르겠지만 청년 때에 은혜 받았던 책 구절의 하나입니다. 말씀이라면 가장 먼저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전에 청년 때에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수련을 갔는데 제가 집이 이제 경산 안에 있는 저 총구석의 자연이라 가지고 버스를 타고 수련회 장소로 가려면 2시간 반이 걸려요. 그래서 뭐 대구에 살고 있던 뭐 학생들은 빨리 가면 또 가까이 가는데 저 혼자 저희 집과 제일 반대인 수련회 장소로 가니까 항상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늦게 이렇게 밤늦게 수련회 장소를 도착했는데 한 40명 정도가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딱 들어가서 이제 다 왔으니까 한마디씩 이렇게 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 차례가 돼가지고 여기에는 제일 늦게 왔지만 은혜는 믿음은 제일 크게 해달라고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참 이 청년들과 선배들과 우습게 이렇게 여겼지만 근데 그런 어떤 소망과 소원들이 있었습니다. 은혜는 제일 많게, 믿음은 제일 크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귀만 커져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이 더욱더 주님을 닮는 위선이 아니라 제대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권속과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체의 귀가 아니에요. 육체의 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의 귀입니다. 믿음의 귀, 은혜에 반응하는 귀인 것이죠. 이것은 항상 열려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헤롯 땅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월등하게 바리새인 정도 되면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모세오경을 줄줄줄줄 다 외웁니다. 지금도 이 유대인 교육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뭐 헤브루타라는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시중에 나오는 교육법 중에 여러 가지 중에 굉장히 독특한 교육법들이 있어요. 그 교육이 뭐냐면 대부분이 다 랍비 교육입니다. 일반 유대인들 교육하는 게 아니고 랍비들 교육하는 교육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통째로 다 외우는 겁니다. 다 외우는 거예요. 도시도 안 빼놓고 다 외워야 통과가 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다 알아요. 다 외웠어요. 몇 페이지 그러면 다 해서 무슨 말씀이 있는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뭐합니까?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에 반응하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자기 방어적이고 마음 가운데 스스로 의인인 채하며 예수님 앞에 나온 이 교만한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는 것이 많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실력 있는 성도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윌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식과 또 스스로 의인이지 않은 이 모습들이 아니라 진실하게 또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는 은혜의 귀한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거부하는 반응의 모습들이 뭡니까?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서기관과 또 이 대제사장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정확하게 예수님을 파악하는데 뭘 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믿지 않고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 마음과 모습들 가운데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보면 위장된 칭찬을 하고 있어요. 위장된 칭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 위장된 칭찬의 핵심이 뭡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거죠.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본문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알미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의 믿음으로서 나타나는 이 야다의 알미 아니에요. 여기에서만 아는 거죠. 여기에서만 이용하려고 하는 믿지 않는 알미란 위험한 겁니다. 이만큼 믿지 않고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믿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남을 다 해하게 하는, 죽이게 되는 무서운 지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600만 명 가까이 죽이게 됩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 지식을 잘못 이해했어요. 1800년대까지 노예 무역이 일어났던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빚값이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씀을 이 히틀러가 받아들고 당시에 있는 독일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연약하게 잘못되었지만 가르쳤지만 예수님을 죽게 한 피의 원흉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죽게 한 사람은 유대인이다. 그래서 유대인을 일방적으로 죽여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 내면에는 당시의 경제 공황과 돈줄을 누가 들고 있었냐면 유대인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돈 빼앗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이론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모습들이 결합되어서 유대인 잘못으로 이렇게 돌려버린 것이죠. 이 독일만 유대인을 죽인 게 아니고 나중에 공산화됐던 소련도 유대인을 엄청나게 죽여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탈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에 이 성경 지식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13장에 가장 최고로 뭘 두고 있어요? 사랑을 두고 있죠. 사랑. 그렇죠? 믿음, 소망,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따라가는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과 모든 알면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많이 주님을 따르고 많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지 못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죠. 알고도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상대방을 높이는 건 진실함으로 높이는 게 아니에요. 가식적으로 높이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러므로 말씀이 암과 우리의 삶 속에서 승화되고 제대로 그것이 믿어지는
그런 지식과 알미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야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이 서기관과 또 이 대제사장들의 무리의 특징이 뭐예요?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여러분, 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함정을 파놓고 있어요. 그렇죠? 뭡니까 이거?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이죠. 믿음 없는 사람, 예수님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것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게 선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좀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함정을 파놓고 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믿음이 적을 때에 자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대학교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시험을 치는데 시골에서 뭐 학원도 한 번 안 가봤죠. 뭐 이렇게 공부도 늦게 시작해가지고 공부하려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고3 때. 그래도 뭐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선생님이 자꾸 나차가 내락해가지고 겨우 저기 있는 저쪽 동네에 있는 학교를 내게 되었어요. 집에 가까운 동네에 안 내고. 그런데 이제 고3 되어서 시험을 칠 때에 하나님 붙여주시면 4년 동안 제가 군대 다 미루고 하나님 위에 정말 캠퍼스 위에 교회 위에 열심히 봉사하다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군대 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께 했어요. 뭐 간절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께서 뭐 선하게 여기셔서 합격도 하게 하시고 정말 좋은 선배, 신앙의 선배들도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이렇게 양육도 받게 해주셨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함정 파놓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좀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의도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셔서 믿음이 자라가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에서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니다만은 오늘 나오는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함정은 무엇입니까? 권세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시험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여기 있는 것이죠. 2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셔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무슨 함정입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 만약에 옳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따라오고 있는 메시아 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유대인만의 새로운 왕국,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리라는 그 마음으로 유대인들이 지금 환영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면 옳다라고 말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정치적인 메시아의 모습이 사라져버립니다. 군중의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게 되는 함정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세를 바치는 것이 좋지 못하고 부정하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로마 총독에게 당장 고발해서 세금을 거부하는 사람이므로 역적인 거예요. 당시에는 세금 납부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큰 무거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정복했던 모든 나라의 자치권을 준 이유도 세금 잘 내면 다 봐주는 거예요. 그런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께 이 22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이 가이사라는 말은 로마의 황제를 얘기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이렇게 황제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황제 이름이 항상 가이사 아구스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뭐 다른 이름 다른 붙여가지고 누구 가이사 아구스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토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카리큘라 가이사 뭐 이렇게 아구스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 아구스토라는 이름은 존경할 만한 사람, 존중 여기는 사람, 최고의 시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그 관계를 아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이죠. 진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24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24절에 뭘 하나 내게 보이라고 되어 있어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이란 조그마한 동전입니다. 은전인데 거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가이사 아구스토 형상이 되어 있는 이 데나리온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줘 보시죠. 네, 저렇게 되어 있어요. 앞면에는 황제의 형상이 되어 있어요. 뒷면에는 여신상이 하나 딱 되어 있고 뒷면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그 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존엄한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구스토. 앞면이 이렇게 되어 있고 뒷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잔데 여신상의 제사 드리는 여사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대제사장 중에 최고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신의 존엄한 자,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이 이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데나리온에. 자, 그래서 이 동전에 쓰여져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어보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는데 유명한 말씀이 하시죠. 25절인가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되어 있어요.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느 누구도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답을 하는 자가 없이 침묵하며 마음은 부글부글 끓지만 어떻게 하면 말입니까? 놀라서 심히 권위 있는 말씀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에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그들이 체험하고 있죠. 놀라기는 했습니다. 와, 말씀 대단하다. 놀라고는 있어요. 근데 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지는 않아요. 믿음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닫혀버린 사람의 특징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놀랍니다. 반응은 있어요.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은 말씀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데 귀가 막혀버린 것, 말씀 가운데 내면이 굳어져 버리면 이와 같이 놀랍게 반응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했던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난해한 구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기이한 대답, 아마도 이 함정에 넣으려고 했던 이 서기관과 또 대제사장들의 의도와 여러 가지 전략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라는 이 단어 헬라어 구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뭐가 빠졌냐면 바치라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바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뭐하라? 바치라라는 이 바치라라는 본래의 주인에게 주라, 드려라, 바치라라는 의미가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이었다면, 본래 가이사의 것이었다면 가이사에게 바치고 본래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이 헬라어가 하나 빠져 있어요. 우리 개역 버전에는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빠져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 카이라는 단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되 그러나, 이 카이라는 단어가 빠졌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바치라?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부정형인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쓰여지심으로 말미암아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드러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온 땅의 모든 주인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 동전을 만드신 분도, 지어진 분도, 로마 황제도, 이끌어 가시는 분도, 무엇보다도 세우신 분이 누구라는 말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모든 만물의 진정한 주인에게 바치라는 것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뭐예요? 너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묻고 계시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은 서로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암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기관들 중에 대제사장이 많았으므로 말미암아 같은 라인이에요. 그런데 헤롯 당과는 정치적인 대립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죠. 서로 부활 논쟁으로 말미암아 서로 갈라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헤롯 당과 여러 가지 정치 세력, 로마 정부와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이해하고 있지만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을 향해서 너의 주인이 누구인가? 너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예수님께서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인을 향해 그 주인에게 너의 모든 것 주신 그분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라. 한 데나리온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을 바치라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에게 질문을 다시 던진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 가운데에서 이중적인 시민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향이 어딘가를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이 누구에게 있고 어느 방향으로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모든 것을 다 두고 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나그네의 삶 가운데 대한민국 이 정부의 또 지도 아래 국민으로서 살아갑니다마는 우리의 본질적인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에 이중적인 이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또 다른 주인을 섬기고 살아갈 때가 종종 많이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 또 공산주의 사회, 또 이 사회주의적인 사회, 또 어찌 보면은 우리의 관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붙들고 있는 것, 모든 것들, 여러분 이 돈의 물질적인 노예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이 물질의 주인이 된 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그 물질로 인하여서 살아가고 끌려갈 때가 참 많이 있죠. 관계에 끌려갈 때도 있습니다. 명예에 끌려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며 나가는 그 이중적인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 우리 중심은 진정한 모든 것을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시는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을 항상 묻고 그 주인을 위해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내면을 우리 예수님의 이 질문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나요? 만약에 가이사의 것, 물질 중심과 명예 중심과 세상의 권력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그것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또 우리를 저 본향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에 놀랍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머리, 우리의 물질, 우리의 내면, 우리의 건강, 우리의 내일까지도 그분께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인을 정하셔야 돼요. 두 가지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질문하신 것은 너의 주인은 누구인가?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온전히 주인답게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